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요약을 좀 해보자면, 그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염려와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걸 주제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유무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격과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재판정에서 걱정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했었을 때. 그거 왜 염려했죠? 왜 염려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 봐. 잡혀갈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체포될까 봐.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또 염려했어요. 그거 왜 염려했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걸 싫어할까 봐, 미워할까 봐. 그러니까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할까 봐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했죠?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긴 이후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염려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던졌죠. 예수님께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반복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죠? 염려를 예수님께 던지는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던지되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던지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열심을 내면 된다. 신앙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드리기에 열심을 내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무엇을 보는 일에,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며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들을 반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예수님께서 돌보실 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끌어안고 내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염려를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져요. 던지는 것이 습관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보심을 믿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고난이 다가올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가하거나 이제 고난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받도록.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선하게 이용을 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 나눴었죠. 고난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다? 불로 정련을 하신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그 고난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희의 대적 마귀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대요. 그럼 삼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8절 말씀이 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좀 오해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라고 되어 있죠.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 그러니까 세상국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환난을 그들도 역시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즉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저항을 해야 된다. 환난 때문에 무릎 꿇지 말고 마귀에게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음을 기억해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저항을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경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일단 영광이죠. 영광 자체시니까 당신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자 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느냐.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 그렇게 마귀가 환난을 혹시 준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조차도 사실은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당하는 기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잠깐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고통을 이제 받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고통을 견뎌낸 후에는 혼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확실하게 세워 주신대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죠. 무엇을요? 우리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신대요. 어디로?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죠. 모든 좋은 일들이, 영적으로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후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한 형제인 실바누스 편에 나는 너희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하여 권면하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실바누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표준역으로 바뀌면서 이름들이 좀 헷갈리시잖아요. 실바누스가 누굴까요?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실루아노가 누구죠? 실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같이 갔던 실라. 근데 요 실바누스, 그러니까 실라 편에 그 베드로전서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너희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편지가 너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은혜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정리하자면 나는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 편에 보내어 권면을 한다.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너희가 참된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나는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나의 아들 마르쿠스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빌론은 여러분 그 타락한 장소를 보통 가리킬 때 바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바빌론 지역이 있었었죠. 지금 이라크 지역.
근데 그 바빌론은 그 신약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이 죄악의 온상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가 그만큼 타락한 도시라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결국? 로마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 소아시아 성도들이 잘 있느냐라고 이제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현재 그러니까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마르쿠스라고 얘기하는데 마르쿠스가 누굴까요? 이게 마가입니다. 이 마르코스가 헬라어고 라틴어 그러니까 로만 말이 마르쿠스고 발음이 그리고 음차한 게 마가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마르쿠스는 마가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그리고 나의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도의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맞춤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비주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볼 맞춤하는 거.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라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특별한 의미를 알 건 없어서 전체 의미를 따져보자면 너희는 성도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본문 전체를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마귀에게 저항하도록 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잠깐 고통을 견디고 나면 그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요. 나는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노 편에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권면을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너희가 참된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나는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로마 성도들과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의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마귀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